시편 42편입니다. 제 2권의 첫 시인데요. 72편까지 계속되는데 이 2권 전체는 전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노래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 42편하고 43편하고가 하나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본문 42편 이따 보겠습니다만 5절과 11절이 43편의 5절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하나의 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편 42편 이거는 우리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릅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거슬러서 대항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드러남으로 인해서 반역을 꾀하게 돼서 사실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죽었지만 그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그래서 시대가 많이 한 400년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은 반역으로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 이게 참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우리 여기 시편 42편부터 72편 사이에 이게 제2권이 31개의 시잖아요. 그 중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쓴 게 7개, 43편까지 합하면 8개가 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 42편부터 계속 49편까지가 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는 한 18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삽의 시가 하나 있고 솔로몬의 시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가 31개가 되고, 또 3개의 시는 이렇게 뭐가 없습니다. 저자가 없습니다. 66편, 67편, 그리고 71편 이 3개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요. 어쨌든 고라 자손의 시가 7개 혹은 8개나 된다는 사실은 이 고라 자손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뜻이죠. 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다윗의 시도 마스길, 그래서 교훈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런 교훈을 주는, 그래서 교훈의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2편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 또 6절부터 11절입니다만 1절부터 5절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는 그 주제로 갈망한다 하는 주제고요. 대신에 6절부터 11절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런 노래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재미나죠? 갈망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 비슷한 단어 같아요. 다 같다고도 볼 수 있는데 조금은 다르게 얘기한다면, 갈망이라는 단어는 좀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는 거죠. 갈망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애타게 이렇게 찾는 거죠. 바라는 거죠.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것도 소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소망은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망의 포인트는 인내가 있고, 갈망은 이렇게 애타게 이렇게 찾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 재미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을 갈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자, 오늘 그 시의 내용인데요. 또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갈망하면 다른 거를 또 소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여러 가지로 곤란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자, 이게 오늘 시의 내용입니다. 1절 아까 제가 기도하는 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비유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한다. 요즘 현대말로 하면 영적
목마름이죠. 영적 목마름. 여러분 영적 목마름이 좀 있습니까? 있겠죠, 그죠? 영적 목마름, 영적 갈망, 갈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에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게 뭐가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뭐가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힘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체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간절하게 타는 마음이 있는가? 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42편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서론을 얘기했는데 이게 오늘 42편을 제 아내가 하나 지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42편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 아하 그 음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아하 나의 눈물. 이거 반음이 내려가죠. 한음이 내려갑니까? 예, 한음 다시. 미안해요. 예, 제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너무 찡해서 그래서 근데 잘 불러보려 했는데 제가 잘 못 부른 것 같아서 그랬어요.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어디서부터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내가 어느 때 거기서부터 부를 거예요. 중간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주의 얼굴 배울까 사람들이 종이라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리
보십시오. 예. 아하, 그것만 잘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고전에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기 전에 그렇지. 집어넣는 그렇지. 겁니다.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는 빠르게 확 지나가더라고요. 하오니 이렇게. 자, 오늘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안 읽었는데 너무 잘 아시는, 이미 알고 있는 구절 좀 많이 나오니까 1절부터 5절을 먼저 볼 텐데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자, 시편 기자 이제 고라 자손이라는데 후손 중에 누구지요? 이름은 없지만 극심한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제 비유적으로 참 물이 없어서 헐떡이는 그런 사슴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구절이 너무 유명하죠. 이게 비유적인 시적 표현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시적 표현이 어떤 고난 속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고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갈망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왔냐면 3절 보세요. 사람들의 조롱이 왔어요.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했더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가셨나 보다.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히려 했던 말인데 야 바알 선지자 네 신들이 지금 조나보다 주무시나보다 더 그냥 큰 소리를 외쳐봐라지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왜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이 시인뿐만 아니라 이 시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는 거죠. 네가 믿는 이럴 때는 내가 아니고 네가 이래야 어울리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주라 이래야 되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 자, 고난을 겪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난 자체의 아픔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조소 혹은 조롱이 더 크죠. 더 고통이 크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밥도 먹지 못하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만 나는데 그 흘리는 눈물이 음식이 됐다. 그것도 비유지. 눈물이 음식이 됐다.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시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4절에 나옵니다. 또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을 해서 내가 눈물로 음식이 될 정도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과거 어느 시점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일 주의를 지키고 그렇죠?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섬겨왔는데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영광스러운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그 과거의 추억이 현재의 고통과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그걸 경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제가 들으면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얼굴 탱탱하고 예쁘고 힘도 있고 뭐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그때 생각하고 지금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인의 마음을 왕창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5절인데요. 자, 5절에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5절 6절이 할수 나눠질 수도 있죠.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그러니까 이게 1절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아까 과거도 생각하다 보니까 낙심도 되고, 그러니까 내 심령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5절 부분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요게 이제 반전되는,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죠. 막 불안하고 낙심되고 이제 다 꺼질 것 같고, 아이고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순간에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 그러니까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또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전환점이 된 겁니다. 뭐 이런 주제는 전에 우리 다윗 씨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이건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뭐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현재에서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뭐 크게 뭐 어떤 고난의 현장이 있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터닝 포인트.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삶 속에서 겪는 낙심, 불안, 어려움, 고통 이런 게 있을 때 찬송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그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똑같은 메시지. 이 구절이요 마지막 11절에서 똑같이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이 또 두 번째 부분인데 11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자, 6절 보기 전에 이거 하나 더 좀 얘기하고 가면 이제 좋겠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타나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는 단어가요. 오늘은 에쇼트 파나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직역 해석하면 그의 얼굴의 구원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도우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우심, 나타나 도우심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근데 이게 그 얼굴의 구원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예스오트. 그 예스오트라는 단어에서 사실은 예수아라는 단어예요. 예스오트는 복수형이고요. 단순히 예수아. 예수아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잖아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예수아라고 되어 있고 예수아가 나중에 우리 신약성경에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게 하나의 단어의 변천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나타나 도우심이라는 단어를 볼 때 예수 오트라는 복수의 단어를 썼는데 구원들이라는 직역의 문자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는 구원의 뜻이죠. 구원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는 구원자. 여호수아도 구원자. 그 사이에 예수아. 근데 예수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근데 여기 지금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예수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근데 우리가 풀어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죠. 제가 한글 다른 성경을 쭉 보니까 특히 우리말 성경이라는 한국 번역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새 번역도 있고 또 개혁개정도 있고 제가 잘 이용하는 메시지 성경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분리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주고 있느냐? 재미나게 표현됐어. 이게 뭐라 그랬죠? 내 속에서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그거를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주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다음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찬송하리라.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나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 적은 없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성경 죽는다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죠. 모세도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얘기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처럼 얼굴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뭐 얼굴 자체가 우리처럼 뭐 눈, 코, 입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으로 뭔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말씀 읽을 때, 특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어떤 그런 영적 임재를 여러분이 체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도와주시는 시적 표현이죠. 물론 시적 표현이죠. 얼굴의 도우심.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죠. 사람 사이에서는 얼굴을 직접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이 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얼굴이 나타나면 안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좀 단어를 좀 설명했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두 번째 부분 같이 보십시다. 그래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6절부터 11절인데요. 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도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다 그 과거의 얘기죠. 요단 땅은 요단강 근처의 지역을 말하고 헤르몬은 헐몬산이라고도 하죠. 시편 끝에도 나오죠. 헐몬.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고 미살산이라는 것은 작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이 세 단어들이 용어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과거에. 그러니까 시인은 앞에서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때 절기를 따라서 즐겁게 찬양하고 또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지금은 내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또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그래서 멀리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그리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시인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 자신을 시인이 이제 계속해서 7절, 8절, 9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7절 또 보세요. 비유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폭포, 바다, 또 파도, 물결, 이 단어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자연재해 이런 거죠. 내가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파도가 풀려갈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노져서 되는 게 아니죠. 파도에 밀려서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떠내려가다가 다행히 어떤 빛이가 있으면 살아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런 파도 속에서도 자,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8절이에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예, 찬송 부르고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 그래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9절 10절이에요. 자,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예, 쭉 연결해서 이거 6, 7, 8, 9, 10절까지. 그러니까 쭉 보면 좀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그치? 좀 괜찮아졌어요.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좀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지나간 과거를 또 생각하니까 또 허물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아물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기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원수들의 압제와 대적의 비방의 기억이 또 되살아난 거예요.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고통의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원수의 압제와 대적의 비방. 그러니까 자신 안에는 원통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토로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각자 좀 다를 수 있죠. 고난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어떤 찌꺼기 같은 그런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 묵상하면서 그런 것이 아직 남아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깨끗해진 사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나간 과거로 인해서 아직도 내 안에 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지지 못한 그런 어떤 원통한 마음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다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특별히 원수들의 압제, 대적의 비방,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마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니까, 그 마음도 다 내려놓으니까,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렇게 됐어요.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11절이 아까 우리 5절하고 같은 구절이죠. 이게 결론이고 우리 주님 메시지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확실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현실 속에서 경험한 그 어떤 고난과 조롱과 압제와 비난, 이것도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과거를 생각할 때 낙심이 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찬송 부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42편 주는 영적인 교훈, 즉 마스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갈망하는 이 시인 고라 자손이라 했는데요. 이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소망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송하게 됐다. 이거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죠. 우리 다 있죠.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바뀌고 그래서 찬송함으로 온전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